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사람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그냥 떨기나무로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받고 하나님 광야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가 양치면서 갈 때 그 나무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꺼지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갔을 때 이가 그동안에 율법에서 봤던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애굽에서 태어날 때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바로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고 인종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대로 계속 은혜로 퍼지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자거든 다 죽이고 여자에겐 살려라 그런 명령이 산파되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생긴 그 아들을 보고 차마 그렇지 누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내버리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못해요 뭐도 3개월 동안 숨기고 있으니까 이제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하니까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 나일강의 갈대사이에다 이제 그 갈대 상자를 해서 떠내려가는데 그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갈대 상자가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인신제사를 힌두교에서도 그렇게 그런 쪽 중동에 그런 제사를 많이 합니다. 갈대 상자에 여가지고 그러면 엎어지든지 한번 물고기 가게 되고 그럼 굶어 죽든지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바로 공주가 하셉스가 그때 그 낡은 모욕하러 나왔다 그걸 보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우렁차고 그래서 그를 갖다가 안았을 때 그 모세 누이 미리암이 지혜 있게 나타나서 그 공주에게 했을 때 공주에게 네가 이 아이를 갖다 키울 이런 엄마를 한번 구해줄 거예요 하니까 구해주라 해서 자기 어머니가 모세가 젖을 먹이면서 도움을 받는 사건이 하나님 오면 섭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그렇게 자라났는데 모세가 40살이 돼서 이제 그동안 자라면서 자기 그 친엄마에 자라면서 자기 형제들을 하면서 율법적인 것이 어떠한 걸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이 이스라엘 주재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계속 율법 공부를 했은 거니까 그거 율법 사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주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40세 정도 돼서 딱 한번 나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시하고 하면서 치고 하니까 그가 화가 나서 그냥 그를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민족에 대한 그런 거석이죠. 민족에 대한 열정이죠. 그런데 그때 그 다음날 동안이니까 또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 형제인데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니까 너가 어제는
그런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 하냐 그러면 말하니까 이제 모세가 탈로 나왔구나 그러면서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부터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왕 공주 화세트 누구냐 하면은 이 무남동녀인데 여기에 자녀가 돼 있었으면은 만약 아들이 모세가 됐으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뒤에 화세트는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어가지고 궁녀에 아들을 세워놓고 섭정을 갖다가 한 19년 정도 합니다. 왕이 돼서. 그러니까 이 모세는 왕의 위치가 있었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계획이시고 그 혈기, 그런 혈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열심만 갖고 되지 않는 게 40년 동안 비가 오는 눈이나 양치기를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 그 딸을 하나 딸을 안을 삼고 아들을 둘이를 낳으면서 거기서 이제 비가 오는 눈이야 하니까 뭐 마음과 몸과 모든 건 씻기고 잘리고 씻겨내리고 돌같이 반질반질하고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까? 그 덥고 추운 데서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가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른다고 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여주시오. 모세는 많은 학문과 이스라엘 외국의 모든 최고의 학문을 받고 최고의 용명을 해야 되는 다 배웠지만은 40년 동안 바람과 찬바람과 더우가 모든 걸 하면서 완전히 깎이고 그 자기를 완전히 자존감이 없을 정도 자기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걸 내릴 때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 광야 훈련이 바로 그 자기를 내는 거니까. 그때 이제 그 모세가 40살이 딱 돼가지고 양치로 딱 가고 가니까 이제 호렙산에서 그거 딱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 모세 하시며 그 아래에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게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떨기나무 관목나무인데 키가 작은 나무예요. 한 2m 정도. 그러니까 보면 별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과 그 시내 반도 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 나무인데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별로 없는 가시나무는 불순종의 상징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말하는. 그래 악한 사단을 상징한 것입니다. 악한 자를. 그래서 이 아카시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22건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성을 가진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이 천사들을 보니까 출애굽 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고 해서 불꽃 안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불꽃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불꽃 같은 거 뭐냐면 천사들의 활동. 그렇죠?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들의 활동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 하면 돼. 마가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이 바로 천사들의 활동을 말한 것이. 엄청난 불이 쏟아지고 바람같이 휙 쏟아지는 그 모든 것이. 그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장막이 바로 천사들의 활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동산에서 저 천사들이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늘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관계받죠. 전부 다 천사들이 그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마리에서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을 사역자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광대한 역사라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뭐 그분 이야기라는 거 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나 성경에서는 170의 이야기인데 또 계시록 5장에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천사들을 섬기는 자로 개인들에게 다 붙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천사를 갖다가 불러가 천사들이 온다 그래. 그래서 천사들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면 천사들을 갖다가 천사들을 하나는 사단을 막아가지고 하나는 주의를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천사가 저 밖에서 나를 지금 나를 지키고 있잖냐, 제 대기하고 있냐 그렇게 또 영화를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 집단이 있었어요.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천사들이 역사를 한번 많이 따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은 신비주의인 거죠. 신비주의. 그들 보고 신비주의. 말세에는 반드시 이런 역사를 갖다 한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그래서 천사들에 관해서는 볼품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떨기나무에 떨기나무 보면 인간을 상징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3장에 그거 보면 잘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는 애나 수는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지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신 것.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시 없도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게. 그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신 신인 양성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은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광고로 꺾었으니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놓은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슬픔을 당했거나 우리는 생각으로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했다 했도다. 5절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죄가 그 같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이사야 5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렇게 뚜렷하니 표현한 것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오셨고 다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입된 말씀으로 오셨듯이 복음서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주신데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2절도 뭐라고 한 거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한 같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형제를 사랑하랴 이랬으니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이 이 말씀대로 하면 그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영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딱 판별을 딱 해놓으면은 선명하게 보잖아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이단만 딱 누가 이단이야? 이단은 궁극적으로 계시록 22장의 그 말씀까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니까 거기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걸 관리하고 체크하는 게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단연구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 그 당시에는 막 이단이라고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이단에 가서는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만약 미혹돼 갖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의 책임이 사명이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얘들. 그런데 제가 한번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사람은 영성 자체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영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잣대로 이 사람들이 이단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관해 얼마나 아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서는 전부 다 영적인 이유를 다 다루고 있죠. 구약 율법도 마치 영적인 이유를 다루고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문제는 신비하고 막중한 거 엄청난 그 비밀이 달려 있는데 이분들이 그걸 알 수가 있는 이걸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하고 알 수가 있는가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비판 판단 정죄를 발휘해 버리죠. 그렇죠. 바로 나와 이분들은 이 말씀 속을 이분들이 냉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단 연구소에서 판별돼 가지고 이단으로 딱 정지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단 연구소에서는 폭넓은 영성 있는 사람이 이단 연구소에 섬겨야 돼요. 비판받는 정죄 있는 바리새인 그 영성 율법적인 영성 가지고는 안 돼요. 이단 연구소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단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분별을 딱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땅에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죠. 오전에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옛사람 육의 것은 벗어버리란 거예요. 새 사람은 입으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성령 받고 거듭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언약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신이 이방으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계피르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로 내가 징변할지며 그들은 내 자신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하기가 아직 가득 타지 아니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한 것이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 계시록에도 말씀하시죠. 계시록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를 제약으로 언제까지 갚아 주시나이까 하니까 아직까지 제약이 더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은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를 받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이 세상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란 걸 여기서 또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곳곳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맘지 않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액션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사람과사는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 부름하죠. 그렇죠. 너는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놀라운 신분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번호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는 거듭나고 성령 받아 쓸 수 있어요.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쓰실 수가 없네요.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육의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여 할 수도 없으며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이 백성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도는 다른 목적으로 있어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목적으로 있어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존귀한 신분이 되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말할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세전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신분이 되기까지 나의 의와 노력과 의가는 1% 0.1%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은 오직 하나님과 의뢰할 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구속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의 사실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떨기나무 같은 아무 쓸데없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게 노래를 해야 돼. 하나님은 이 세상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어요. 오직 성령이 붙들려 쓰임 받기로는 손해야 되는 성령이 붙들려야 돼. 사람의 손에 붙들려 하고 악한 마귀의 손에 붙들려 성령이 붙들고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